우리 느헤미야 회복과 부흥의 길 7번째 헌신의 결단이 부흥을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많은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의 회개를 했습니다. 죄와의 이 결별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들의 회개가요, 단지 말로만 그쳐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가 이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먼저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이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다 임봉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상징적으로 행했던 행동이 있는데요,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의미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어져도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서 약속을 맺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허투루 한번 약속 지켜볼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장 29절의 표현에도 보면 이 맹세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하여.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걸 지킬 겁니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결단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회개는, 진심의 회개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헌신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언약을 맺었고 도장을 찍었고 서명까지 했다는 거죠. 한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성적표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싶을 정도였고요, 아들도 그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너무 심란했던 거죠.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공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 아빠가 너를 보니까 생활 습관 하나만, 이 조금만 고치면 너는 금방 성적 올라갈 것 같아. 너 TV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주중에 TV 보지 말고 주말에만 2시간 정도 보려.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해. 그러면 너 반드시 성적 올라갈 거야. 아버지, 근데 금요일 저녁은 주중에 속하나요? 주말에 속하나요? 이 아들이 성적은 오르고 싶지만 TV 보는 거를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금요일 저녁에는 좀 보고 싶은 마음에 금요일 저녁은 주중인가요, 주말인가요? 마음은 있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여자 목사님께서 중학생 아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 아들이 겨울 수련회를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 다녀와서 아주 상기된 그 표정으로 들뜬 마음으로 엄마를 찾아와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저 이번 수련회 때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저 진짜 큰 은혜 받았어요. 저 이번에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셨어요. 엄마, 저 정말로 큰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끝에 하는 말이, 엄마, 저 이제 방언도 받았으니까 컴퓨터 1시간만 해도 돼요? 은혜는 받았지만 삶의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니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돼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과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깨달음이 오는데, 여러분, 회개는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의 회개는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지키며 살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과 언약 맺겠습니다. 만약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그 각오, 그 결단, 그 헌신, 그래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인복을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변화된 행동으로 이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 8주 동안 함께 나누자라고 진행하면서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말씀에는 정말로 140년 동안 건축되지 못했던, 무너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이제 이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성벽을 그렇게 8주 동안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52일 가정예배 세우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함께 준비한 그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도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질문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 52일 가정예배 세우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예배 8주 지나면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평촌교회를 향한 꿈을 주신 것이 있어요. 비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 공동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는 이 꿈, 이 비전 우리 평촌교회에서 반드시 이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갔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번 일주일의 삶에 또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빠와 엄마와 배우자가 서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멈춰서는 안 돼요. 이 8주 동안에 이제 책자가 끝나면 어떻게 진행하는가? 여러분, 생명의 삶, 우리가 큐티하는 그 생명의 삶에 매 주마다 가정 예배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그걸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족 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과 나눔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평촌교회와 모든 가정에는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굳게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겠노라고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가족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 괜찮습니다. 가정예배 혼자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혼자 드리는 그 가정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2명, 3명 붙여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이름으로만 아주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앞장선 겁니다. 모범을 보인 거예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지도자들이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명단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28절 29절 보니까 그 남은 백성들이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무엇하기로? 저주로 맹세하기를. 어떤 의미냐면 이미 앞서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다 형제들의 귀족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앞서 행하니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 맺겠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겠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겠다는 것을 도장 찍고 서명하면서 임봉하는 것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먼저 앞서서 모범을 행하며 나아갈 때 많은 성도님들이 뒤따라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앞장서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장로님이 모범을 보이고 권사님이 모범을 보이고 안수 집사님이 모범을 보이며 나아갈 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영적 모범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 간디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매일매일 사탕에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니 존경받는 선생님께서 사탕 그만 먹어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그 말 들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죄송한데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찾아왔는데 죄송합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2주일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간디가 이 아이에게 얘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좀 줄이거나 안 먹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의아한 거죠. 선생님, 그 말씀 하시는데 왜 2주 동안이나 이렇게 미루신 겁니까? 아, 예, 사실은 제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사탕을 계속 먹으면서 아이에게 먹지 말라 말할 수가 없었죠. 제가 사탕을 끊는데 2주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행하라고 하면 그 권위가 흘러가겠습니까? 교회 리더들이 행하지 않는데,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 영적인 모범의 길을 따라 같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영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평촌교회 갖고 있는 분명한 목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가 모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게 늘 항상 고민이고 이것이 영적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저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표이고 또 바람이고 고민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님에게 찬양하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예배의 인도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아래에 내려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인도자이기 전에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물론 순서를 위해서 의자를 둘 수는 있지만 의자를 내린 이유는 나머지 시간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과 또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항존직, 우리 평촌교회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우시고 안수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부여하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 불러주셨는가? 영적인 믿음의 모범을 보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항존직들은 영적인 모범에 있어서 앞장서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앞장서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셔야 되고,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가는 저들의 삶을 배우고 싶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항존직들,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귀한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비전과 꿈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 평촌교회 안에 남성들, 우리 남자들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 일들을 반드시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달란트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셨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적 권위를 잘 사용하였는가 물으실 때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에게만 영적 리더십을 주셨는가?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에게도 분명히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다만 남자로서 해야 될 영적 리더십이 있고 여성들이 발휘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남자들이요, 분노와 다툼으로 삶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남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이 영적 권위를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성들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우리 남성분들이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온 가족은 그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남편이 먼저 영적인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그 뒤에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요단강물이 갈라져 모든 백성이 건너가게 된 겁니다.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며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 남성들 축복합니다. 분노와 다툼 대신에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들 동의하시면 손을 들고 아멘. 우리 남성들 동의하시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우리 2층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만 거룩한 영적 리더십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십을 아름답게 사용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거룩한 영적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그런 영적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기도의 리더십. 우리 어머니와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기도의 모범을 보이셔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언약을 맺은, 도장 찍은, 정말 헌신하고 결단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헌신,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몇 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국제 결혼을 반대하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니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가게 되니 이제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표현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의 거룩함을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의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하여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의 거룩함을 이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의 거룩함입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결단합니까? 안식일, 안식년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식일 안 지킨 겁니다. 이 안식일에 물건을 매매하는, 이방인들에게서 필요한 물건, 곡식들을 사들이는 일을 안식일에도 행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시간마저도 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일주일의 하루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겠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쉽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몸부림침은 있었지만 말씀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이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신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삶에서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삶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과 큐티 모임, 토요 큐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토요일 날 아침 6시 반에 모이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우리 주보 광고 나가시면 기억해 주시고 오십시오. 예, 함께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나눠주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직장 생활, 직장에서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숫자가 또 적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운 일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다른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고 또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본다는 거예요. 저들은 정직한가? 올바르게 행한가? 성실한가? 지켜본다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유리관 속 안에서 바라보듯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건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세상에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전에는 그냥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매매하는 삶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자리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직장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의 자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 헌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정말 어렵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것도 20년 만에 가까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거의 100년이 지난 시간 가운데 지금 성전세를 이제 1년에 3분의 1 세겔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에서 진행되는 것이 제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유지되고 보수되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레위인들이 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성전세 내겠습니다.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첫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았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이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 이 교회가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 외부에 있는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결심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젠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전심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결단을, 그 헌신을 행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피로 값주고 사신, 보혈로 세우신 우리 평촌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벽을 세우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거룩함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장의 거룩함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헌신합시다. 모범을 보이며, 영적인 모범을 보이며 먼저 한 걸음 앞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요,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